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 일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뭔가를 하다가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다윗의 계보, 이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어지지만 그 곁에 기다리지 못해서 낳았던 이스마엘로 인해서 결국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공격과 환난에 빠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하려고 했던 인간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어떻습니까? 기다려라. 그래도 기다리지 못해요. 왜? 급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합니다. 그 끝은 뭐였습니까? 네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버렸다. 이 음성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내가 누군가가 되는 겁니다. 기다림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to be, 무엇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되지 않고 하는 일은 힘겨운 일일 수밖에 없고 공경에 처한 일일 수밖에 없고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 그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과 같습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온갖 화려한 가전제품을 다 모아두고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척기가 있어요. 청소기가 있어요. TV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령,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주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했던 그 성령님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셨을까? 그 성령께서 왜 우리 삶에 반드시 임하여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셨으니,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 저 어디에 있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게 뭐겠어요? 왜 성령이 임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줘야지 복음을 줘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규정은 단순히 물질적, 경제적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당신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가난함을 가진 영혼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왜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게 되니까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성령님을 그저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령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나서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계셔야 된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계시면 좋고 오시면 좋고 아유 나한테야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나한테야 그런 성령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시겠어, 나는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못했는데, 나는 그런 어떤 뭐 열심도 없었는데 나에게 그런 성령께서 나에게도 오시겠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 질문이 돼야 돼요. 과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형제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 집은 행복한 집이죠. 근데 차마, 그죠? 차마 그렇게 심한 말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이렇게 저희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자녀이세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여기세요? 귀한 자녀이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귀한 자녀예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비록 우리가 그렇지 못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화로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교회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게르처럼 안 갈 수는 없고 가자니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절대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얘기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를,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바라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기다림과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되겠지 라는 것을 교회가 영화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드셨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근데 그 셋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만 한 자를 여기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대답,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예요? 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이다 라는 대답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찾아서 한번 너희도 떠나봐라가 아니라 네가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그러잖아요. doing something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든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으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미국의 해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냐면 해군 15,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 함선을 제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950억 원을 들여서 이 해군 군함을 수송선을 건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SSUS라고 하는 그 명명으로 그 거대한 15,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거대한 미군 함정이 이제 진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 배는 갑판만 2만 평이래요. 갑판 넓이가 2만 평, 엘리베이터가 19개, 그 안에 전용실이 695개, 시속 55km, 속도로 달릴 수 있고 열을 남기시면 전 세계 어디든 가지 못할 곳이 없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러한 군용 함선이었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놨어요, 미국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해양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 배를 만들어 놨다고요. 1952년에 이 배가 진수식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1962년이 되기까지 해군으로부터 이 배는 한 번도 출격 명령을 받지를 못합니다. 10년 만에 쿠바 미사일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대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배가 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을 모셔서 어떤 호화로운 귀빈 만찬을 베풉니다. 주지사가 와서 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곳에서 만찬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군용 함선은 점점 뭐가 돼요? 호화 유람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그 배에 가득해졌습니다. 어디 가서 누군가를 구하고 어디 가서 승리를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너무 좋다. 엘리베이터가 몇 개인지 세봤어? 19개야. 대단하지. 이 방에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가는 줄 아니? 15,000명. 엄청나지. 이 갑판을 2만 평인데 걸어다니면 얼마나 돼? 며칠 걸릴까? 그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가 도저히 이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배의 주인, 노르웨이의 한 선박주인은 뭘 하냐면 고물상에 이 배를 500만 불을 주고 2010년에 팔 계획을 세웁니다. 한 번도 15,000명, 아니 그의 버금가는 숫자를 태워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전쟁을 수행해 본 적도 없어요. 이 배를 그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500만 불 주고 고철덩어리를 팔려고 할 때 어떤 한 정말 그런 이 배가 그렇게 고철덩어리를 팔려나가는 것을 도저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던 어떤 한 기부자에 의해서 이 배가 다시금 사들여지고 그 배를 이 뉴욕주에서 다시 이제 보수공사를 해서 미국의 역사 박물관으로 삼는다. 2010년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유람선을 만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실현하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거룩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는 거룩한 구조선입니다. 수송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뭐로 전락해가요? 유람선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고철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좋고 뜻 좋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구제받은 것이 뭐예요? 박물관이 되는 겁니다. 교회 보십시오. 저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죠? 엄청난 부흥의 교회들이었지 않습니까? 구조선으로 세워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들 누가 찾아와요? 영국의 성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거기 누가 찾아오죠? 주일 되면 30명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한 3,000명 정도가 저쪽에서 이렇게 유리벽으로 쌓여진 곳에 가서 교회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주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했던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버거운 일이요, 극히 제한적인 일밖에 될 것이 없다.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 없이도 얼마든 신앙생활하고 나는 주일 지켜할 수 있습니다. 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27세기에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외부인이 무조건 창 던져 죽이는 식인종에 사는 그런 곳입니다. 이분은 그래도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을 내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일행과 함께 떠납니다. 배에서 딱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있던 섬에 있던 식인종들이 창을 들고 그 선교사들, 26세 된 선교사들 일행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인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창으로 찌르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내리자마자 그곳에 일행들은 다 죽었습니다. 무의미한 죽음이죠. 정말 무의미한 죽음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그 젊은 선교사의 아내가 다시 그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남편이 죽은 그 순교의 자리에 다시 복음 들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모든 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부시는 자, 그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몇 가지를 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만족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저희 새날교회 우리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셔서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해왔지만 우리가 해왔던 것은 너무나 작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했고, 그것 때문에 지쳐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아무 곳이나 기쁨으로 달려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작은 곳을 가는 것, 그곳을 가는 것도 너무나 버겁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내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